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 참 지치고 피곤하실 시간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지 그가 누가 돕거나 하지 않았죠. 이처럼 홀로 하시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라 함은 천사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심지어 사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또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랑이신데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으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이 아닌 존재와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람과 똑같은 그런 AI 로봇이 등장을 했지만 로봇은 어디까지나 로봇이에요. 그 로봇과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공상 영화 속에서는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놨지만 인격이 없는 존재와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신 목적은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시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또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에는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는요, 어찌되었든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억지로,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넘어지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인생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조작 때문이라고 열을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인간을 넘어지게 방관하셨냐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렇다면 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끔 막아주시지, 아니 차라리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됐잖아.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이 죄 때문에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열을 올리는데요, 여러분,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신 것일까요? 아니,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치워버리고 걷어가 버리시면 사람은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의 기초는 바로 자유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피조물 주제에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거스르고 심지어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강제성이 개입되면 이 자유의지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그릇된 길이고 결국은 죽음의 길이며 심판과 파멸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지만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 노아 시대에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실 만큼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인간들이 극도의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후에 종교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른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로마에 200년 동안이나 지속된 혹독한 대박해 속에서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 죽어가실 땅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란 명목하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그 교회들이 통째로 이단에게 수없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볼 때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신 게 맞는데, 그런데 이렇듯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변증하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내재적 불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재적 불가능성. 이 표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니까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내재적 불가능성, 그것에 속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꿈, 그 원대한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질질 오래 끌 게 없잖아요. 70억 명이 다 성자가 될지어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아무런 의사결정도 못하는 로봇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면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어떤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이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더디고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간해서 사람이 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런 사람이 준비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 구속사는 늘 하나님의 사람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데 현실은 지금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명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과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중간 역할입니다.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중재자가 돼서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지금 세계가 다 내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데 너희가 좀 그 중간 역할을 잘해서 저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과 내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그 사명을 좀 감당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바람이 잘 됐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목적에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명은 고사하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려서 다 타락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거룩할 수 있겠냐? 그래도 레위 지파 너희는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니까 너희는 그래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도 타락을 해요. 그래서 또 레위 지파라고 어떻게 다 거룩할 수 있겠어? 그러나 아론의 자손 너희는 대제사장이니 거룩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으로 사사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 사사도 보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입산 같은 사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6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딸 30을 위해 외제 사위를 두고 또 아들 30명을 위해 외국 며느리를 들여왔다는 겁니다. 국제 결혼을 60번을 시켰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꼭 시집 올 때 자신이 섬겼던 친정신을 데리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섞이지 않도록 동화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건만 사사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고 레위 지파도 타락을 하죠. 아론의 자손도 이상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를 않나 타락을 합니다. 사사를 세웠더니 사사도 이렇게 타락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실인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찾아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자신이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나실인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뿐이지 유명무실했던 제도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려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소개되는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이 삼손은요 여러분 사사이면서 나실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나실인이 되었냐 하면 사실 삼손 자신이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게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은 단지파 소라 마을에 마누아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부인의 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이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수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일부러 태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이 마누아 부부와 협상을 합니다. 어느 날 전사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출산하게 하실 것인데 그 아이를
나신인으로 키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종종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태어나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였죠.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있을 때 애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치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죽을 지경이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여간 아이를 낳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진 건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사야를 소명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결코 억지로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 짐을 짊어지게 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주 드물게는 예외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은 모태로부터 엄마의 복 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은 처음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로 그렇게 작정된 인물이고 준비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한 케이스에 불과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또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 기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체스 게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체스를 더 보셨나요? 저도 더 보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체스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바둑이 더 익숙하니까 바둑을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나보다 한참 실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수 두 수 물려주죠. 그렇게 양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상대방의 형편에 맞춘다면 언제든지 수를 물릴 수 있게 해주고 상대방에게 불리할 때마다 자기 말을 치워준다면 이 바둑이라는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 이 세례 요한 이외에 인류 역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헌신하기를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건 다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이런 어려운 입장과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외에는 다른 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우리 경주중앙교회도 지난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켰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의 만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루터 같은 인물, 깔뱅, 쯔빙글리 같은 인물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중세 천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런 좌명을 가지고 선교했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일화를 보면 그는 본래 작은 시골교회 목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목사님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투잡을 뗐다는 거죠. 구두선을 하면서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을 했는데, 비록 그가 작은 교회, 시골교회 목회를 하고 또 구두 수선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이 마음에 세계를 품고 있었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불일 듯한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성직자 그 회의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열변을 토하면 늘 돌아오는 목사님들의 반응은 싸늘한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분은 한 원로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하시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이렇게 늘 돌아오는 한결같은 반응은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반응이었다고요.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이 땅은 지금도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이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돌아온 주일날 116 VIP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고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전도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역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은,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 귀한 사역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어려운 입장과 고충을 제가 이제 알았으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쓰임받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